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또 잘 지내신 분도 계시고 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게 지내신 분도 계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16장 5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뭐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지키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마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의 싸움이 세상과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은 돈과의 싸움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싸움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까? 성경은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생명을 잃으면요 모든 걸 잃게 돼요. 근데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아이에게 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감정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과 의지, 감정, 신앙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내면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물이요 깨끗하면요 흘러나오는 물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생명 오염되면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오염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건강하면 말이 건강해지고 행동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건강해지고 신앙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요 인생의 삶의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뭐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술은요, 말은요, 마음의 창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행동은요, 마음의 상태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은요, 결국 마음의 상태에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뭐를 지킨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계세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시험이 와도요, 상처를 받아도 비난이 와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시험이 와도 상처를 와도 비난이 와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공한다고 너무 좋아하거나 실패한다고 너무 낙심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무엇을 공격하는지 아세요?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요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요 다윗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왕이잖아요.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떠나서 피난길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는데 다윗 앞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시므이가 뭐라고 말하면 1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 왕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구 한 사람이 나오니 베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의 왕의 모든 시다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편에 있었더라. 여러분 돌 맞아 보셨어요? 돌 맞아 보셨어요? 네, 아마 맞으신 분들 꽤 계실 줄로 알아요. 여러분 돌 맞으면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시므이한테 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단순한 모욕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과 인격이 시험받는 순간이에요. 뭐라고요? 시험받는 거. 나를 테스트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가장 약한 순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탄은요 종종 우리가 가장 지치고 약할 때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도요 갈멜살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사세들과 승리한 후 낙심에 빠졌어요. 승리하는데 왜 낙심에 빠져? 여러분 승리 이후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도 있지만 낙심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승리만 계속 가면 되는데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40일 금식한 후에서요 강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성경을 배경을 너무 잘하십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면 여러분 당연히 다 시험 받았어요. 저도 시험 받았습니다. 본문의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한다고 기록합니다. 한마디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니면서 비난과 모욕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므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시므이가 있죠. 옆에서 막 떠들고 난리치고 소리치고 괴성을 지르고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근거 없는 비난하는 사람, 상처를 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방의 말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는 말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먼지를 날립니다. 국가의 멸시와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편에 있었다. 어떻게 합니까? 용사들이 좌우편에 있어요. 다윗은요 곁에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시므이를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보다 무엇을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건은요 다윗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왕의 위대함은 왕좌에 앉았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위기 때. 시므이가 저주하는 다윗의 왕권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분노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상에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복수 대신 하나님께 맡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곳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자에 이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신분에서 그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배신과 모욕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시무이를 계속해서 만나지만 예상치 못한 비난과 억울함과 오해와 상처의 말을 계속 듣고 있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므이는요 다윗에게 돌을 던졌지만 다윗은 그에게 분노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는 저주를 부어부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므이는요 다윗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 옮기셨도다. 보라, 너를 피 흘린 자이므로 발을 자초하였도다. 얼마나 그를 무시하고 모멸하고 실험을 주는 그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시므이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시므이가 이렇게 외칩니까? 시므이는요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했습니다. 시므이는요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다윗에 대한 불만과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자 그는 확신했습니다. 봐라, 결국 다윗은 심판받잖아. 봐봐, 왕이지만 결국 이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리게 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심판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시므이의 판단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여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이 죽일 때 두 번이나 그를 손을 대지 않았어요. 피해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느냐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그의 원수이기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는 사실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말하고 있지만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단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감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므이의 말 전부가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범죄로 인하여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은 분명 다윗에 대한 징계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요 그 원인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사울의 집안의 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도요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짓말보다 진실의 왜곡을 섞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짓말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삶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비새가요 분노합니다. 어떻게 분노해요? 그 옆에 있는 아비새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죽은 개가 어찌 주의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 신하가 그 군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잠깐만 그 사람 베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여 주시오. 그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시므이를 처단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거예요. 아비새의 말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며 즉시 분노 일어나 공격하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더 강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상처 주면 똑같은 상처를 주고 싶은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분노는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보시고 의로운 분노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요 이제는요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아니에요.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분노가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분노가 누가 주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분노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분노는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면요 말이 거칠어집니다.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면요 관계가 깨집니다.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나는 지금 정말 기도하고 싶어. 나의 간절한 이 아픈 마음과 상처, 이 고통과 그 신음 앞에 하나님 앞에 외치고 싶어. 근데 기도가 안 돼.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잠시의 할 때문에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그만 저가 하를 찾지 않으면요 분노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요 분노 때문에 무너집니다. 많은 교회가요 분노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많은 관계가요 분노 때문에 끊어집니다. 사단은요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뭘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음이 무너뜨리면 인생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내 마음에 분노가 쌓여 있는지 아닌지,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자라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다윗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요 시므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본문 10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셨으니. 누가 저주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려운 고난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므의 행동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상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상황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고요. 상황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람은요 환경을 바라보면 상처가 남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요 낙심이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무엇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너무나 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베드로도요 물 위에 걸을 때요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어디를 걸었다고요? 누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를 바라보면요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하게 됩니다. 상처를 바라보면요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 어려운 상황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현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현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 누구예요? 시므이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하면 마음이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수해 보셨잖아요. 그죠? 복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복수해 보셨잖아요. 마음이 시원하던가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괴로워요. 내 인생이 괴로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참을걸.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걸. 후회하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 상황 속에서도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수심은요, 상대방보다 정말 먼저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미움을 품으며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분노를 품으며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한을 품으면요, 내 영혼이 병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지 내가 갚는 게 아닌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맡길 때 비로소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언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인생에 자유함을 얻으려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 여기에 집중하세요. 원수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요, 저들을 조롱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저들을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자신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용서하셨다면 나는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는데,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본문 12절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결국 나에게 승리를 주기 위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지금 다윗을 저주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돌에 맞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총리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요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지도자로 세우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이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순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듭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십니까? 다른 거 다 잊어도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어디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간순간 중요한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분노와 상처와 억울함이 찾아와도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마음을 지키면요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가 그때 반드시 여러분 선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